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종들로 불러 주의 학문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를 알고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수종들며 그를 통해 평생 주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핍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될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을 통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동일한 신앙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에는 현재 그리스 지역인 마케도니아에 있었습니다.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마치고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한 때입니다. 대략 AD 64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초두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안정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신앙의 불일치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함으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교회의 평화가 깨트려졌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염려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무질서한 교회에 남겨진 디모데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염려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목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목회 서신으로 이해하고 있죠.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함께 동행하며 바울의 사역을 지켜봤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홀로 사역을 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어리다고 해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로서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교회의 섬김은 목회자의 외적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그분의 뜻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목회자에 의해서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가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으로까지 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지나친 간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말씀 사역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교회를 임의적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됨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게 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어리고 경험이 미숙하다고 해도 에베소 교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나름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침이나 충고가 없어도 디모데는 자신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끄는 종교적 모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받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혹은 세워지는 종교적 모임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노예나 총회를 통해서 지도를 받는 이유는 자의적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자의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고백과 교회 규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연약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자가 자의적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칠이 아래 있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신앙의 내용과 교회 질서에 있어서 목회자가 자의적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 고백이 강조했고 추구하는 신앙의 입장에 근거하여 교회 질서, 소위 교회 규범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러한 정신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가 독단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충실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전에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 해로 묶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의 공적인 사역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은 개인의 경험과 목회적 방식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근거하여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서에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를 지도한 애언에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애언에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결코 바울이 임의적으로 자기의 어떤 경험적으로 신학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어떤 목회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객관적인 가르침에 근거하여 에베소 교회를 이해해야 했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의 경험과 목회 방식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작은 지역 공동체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결정으로 교회를 이루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몇 사람만 있는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아진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영원절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특징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교회는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익 집단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목회자의 실수나 신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비합리적인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인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신자들은 교회를 늘 세속적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세속적 판단으로 목회자와 신자들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세속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혹은 생각에 따라서 교회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르게 교회를 이해하지 않는 결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거룩한 질서를 추구하며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죽은 신처럼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십니다. 바르지 못한 목회자를 징계하시기도 하죠. 바르지 못한 신자들에게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자극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과 터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시각 속에서 교회를 규정한 것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기둥이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없이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존재는 진리를 선포하고 듣고 행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행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교회로 모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로 모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 양식을 먹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터는 어원적으로 진리의 수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에 있어서 진리를 수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어떤 귀한 물건처럼 진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로서의 가치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진리가 애곡되고 변질되고 삭감되고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애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삭감되거나 망각되지 않도록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신자들의 의식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진리에 따라서 교회가 경영되며 진리에 따라서 신자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교회가 있으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만 진리에 근거한 섬김이 없으며 교회가 성장하지만 진리에 근거한 성장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와 싸우는 것은 우리를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빼앗고 그 진리를 흐려놓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진리를 파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협하고 속이고 가장해서 진리와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갖게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오염되고 세속화된 진리를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탐욕에 눈을 돌리며 현 시대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진리로서의 역사적 신앙 고백과 교회 규범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신자가 많고 선교를 많이 하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사단이 우리에게서 진리를 빼앗고 멀어지게 하는 순간에 그의 일은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화려하다고 해도 진리가 사라지고 오염된 교회는 무익하고 악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해야 하면서 특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로 규정한 것은 교회의 주체 혹은 주인이 결코 인간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모여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임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규정되는 영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의식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속적 요소가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은 세속적 요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비록 교회가 지상에서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파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종들을 부르셔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타락한 한국교회도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16절에서 교회를 경건의 비밀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경건의 비밀, 즉 천국에 보호하는 교회를 통해서 보존되고 유지되고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명을 위해서 교회가 타락을 하면 다시 경건한 종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기록과 신약시대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도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화로 소유하지 않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이 보존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세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일선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후배 목사들과 부교육자들을 가르칠 때 자신의 경험과 목회 방식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신자들 역시도 늘 개인적인 생각으로 목회는 이래야 되느니 어때야 되느니 하며 목회자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혹은 이러저러한 자의적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목회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네, 교회의 장로와 집사가 문제네, 혹은 교회의 무엇이 잘못되었나네 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끄럽죠.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회 혹은 교회의 섬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인간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리더십 중요하죠. 그 교회 문화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쉽게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이와 함께 이러한 세속적인 어떤 스펙들, 어떤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끌어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진리의 기둥과 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흉내낸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익 집단, 즉 종교적인 모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도 참된 신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되고 결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식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 경영 마인드, 경력이나 경험, 사람들을 다루는 어떤 특성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안에
주님의 직접적 통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은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이끌어가서는 되지 않죠. 이렇게 이끌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목사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 혹은 어느 사람들의 교회일 뿐입니다. 목사이든 신자이든 모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자이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직접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 통치 가운데 목회자를 부르셨고 직분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람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끌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목회 혹은 교회의 섬김은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에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신앙 고백과 교회의 규범을 매우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간의 자의적 생각에 따라서 교회가 이끌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며 교회의 규범에 따라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면 사람의 외적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모, 학력, 인간의 특성, 리더십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앙 고백과 교회 규범에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현재 신학교의 가르침과 교회의 현장은 점점 그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일까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교회에 유효행하게 활용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교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진리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객관적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르친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연히 목회, 교회의 섬김은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규범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이끌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섬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간의 경험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거나 이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한 목회자가 목회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미 앞선 선대가 진리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서 목회한 것처럼 이와 동일하게 그 규범에 따라서 목회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선대의 목회 방식이 다르고 후대의 목회 방식이 다른 것은, 혹은 같은 교단 안에서 목회자의 목회 방식이 다르고 저 목회자의 목회 방식이나 다른 목회자의 목회 방식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규범에 의해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각 목회자의 자의적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리더십이 바뀔 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교회를 규정하거나 목회자를 신중하게 분별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혼란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의 외적인 조건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교회 규범, 신앙의 일치, 진리의 연속성, 바른 교회 등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결과입니다. 오히려 학력, 생김새, 매너, 설교 방식, 리더십 등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심지어 혈연, 학연, 지연 등의 관계성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당대에는 유지될 것입니다. 혹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한두 세대는 더 유지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객관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인간의 낭성들이 지배하는 주관적, 자의적 교회로 변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타락의 증거입니다. 교회사적인 안목에서 볼 때 많은 한국 교회들이 객관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앙 고백과 교회 규범에 근거하여 볼 때 정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점점 더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이 흐르고 수백 년이 흘러서도 혹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르고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앙 고백과 교회 규범 안에서 단정히 신앙생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장엄한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잊혀질 인물이나 신앙의 유산 위에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가 아닌 바른 신앙 고백과 교회 규범 위에 장구한 역사성을 갖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교회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자와 교회에 유익을 주는 보편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바른 신앙이 계승되는 장구한 역사성이 담보되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표적으로 여러 내용들을 분석하여 살필 때 저는 앞으로 60년의 역사를 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겨우 초라하게 소위 2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넘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한 세대만 훌륭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당대에만 훌륭한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만 훌륭하게 이끌어지는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 교회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전임자와 후임자와 연속성 속에서 교회는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 이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규정했을 때 바울은 앞서 밝힌 모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른 진리 위에서 장구한 역사성을 갖는 교회, 정말 주님이 올 때까지 유지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앙 고백과 교회 규범 위에 세워진 교회를 바울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흉내는 내고 있죠. 그러나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개혁파 신학을 추구합니다. 개혁파 신학은 신앙의 정신과 교회 규범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신도라고 할 때 그 신앙의 정신과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목회자라고 할 때 그 신앙의 정신과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을 좋은 목회자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저희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잊어지고 이 소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하면 저는 저희 학교의 존재적 의미는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학교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타락해져가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말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바울의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하여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에 비추어 우리의 현실을 보고 또 한국 교회를 살필 때 우리는 여러 곳에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추구하는 그러한 개혁파 신학을 가르치고 또 그 신학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키며 또 그러한 교회, 그 규범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갈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여러 도전과 지금 여러 그 세태 속에서 결코 학교의 정체성과 방향이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학교가 왜 세워졌는지,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보았던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종들을 길러내는 신학교로서의 그 정체성과 방향성을 알게 하시고 모든 교수들도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